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속에는 행복도 있는가 하면 불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친구를 보려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만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만남의 복을 받는다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은혜고 괜찮은 자식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속 썩이는 자식을 만나, 그것도 인생 골치 아파요. 근데 나는 못났는데 자식이 잘 나봐요. 그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그 아기들이 입양을 통해서 양부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 자녀가 없을 때 입양을 하는데, 그 해외나 특히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 또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주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도 참 좋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헌법이 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대단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이상을 지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입양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입양자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양한 부모들이 대부분 매우 인격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불편한 만남이 되어서 대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진실한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의 만남은 다윗의 일생에 위기와 고통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더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의 만남은 고통을 받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만남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크게 도와준 귀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작가 가운데 창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귀인입니다. 귀인. 저자가 그 책에서 대단히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그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누군가의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말투도 배우게 되고 억양도 배우게 되고. 난 미국 가서 봤는데 놀라웠어요. 미국 아이들이 5살인데 영어 엄청 잘해요. 춥죠? 그리고 또 놀란 게 있습니다. 교포 3세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한국 사투리를 알아요. 그거 어떻게 배웠을까? 가족들에게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개그도 그거 나왔나 봐. 우리 할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아주 사투리를 잘해요.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요,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말투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보면 그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잘 만나서 그래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이 말 듣는 순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하늘이 내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뭘까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된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대부분은 언제 만나냐면 극적인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갈급함과 혹은 긴박한 상황이나 실패의 순간에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실패의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어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신기하게 여겼을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지? 응? 그거 이상하다 그래. 그래서 허탕만 치고 동틀 무렵 맥이 빠진 상태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오늘 밤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니까 그물을 정리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였듯이 열심히 살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기대치는 이루지 못하고 피곤함만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마음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피곤한 채 아침을 맞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부로서 허탕을 치고 실패하여 피곤해 있는 그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 말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며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그 상황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본다면 30대 청년이에요. 30대 청년.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목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중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개인적인 자격지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지를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극과 극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즐겨하거나.
그 속에 보면 개인적 자격지심이 많을 때 그런 두 가지 현상이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난 잘 모르겠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그 마음 바탕 속에는 그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굉장한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길러 오는 것도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서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을 이용하여 물을 기르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피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먼저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먼저 자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을 지닌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전염병을 옮기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듯이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폭발적인 확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지 말고 예수 바이러스를 옮겨야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확산이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예수 전염병에 걸렸다. 예수 전염병에 걸렸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할렐루야.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는 사람을 말할 때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3번이나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으로 완전 무결하게 무장한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30대 청년으로 유대교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으로 여겼고 결국은 종교적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고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다 넣고 채찍질하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 부끄러웠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그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광분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 신호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였냐면 당대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이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철저하게 배워서 유대교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볼 때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렬하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를 끌어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멩이를 던져서 쳐 죽이는데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광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120마일이나 떨어진 다메섹 동네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고난을 부여받아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본문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참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선교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으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12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교회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닮고 싶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서양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가장 많이 붙여주는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이에요. 왜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폴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학문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믿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직접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해드린 공의 의장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 혼자만 들었습니다. 바울 혼자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바울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신실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무죄한 남녀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고 채찍질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나를 대적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이롭게 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한 바울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복음 증거를 위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사람의 추측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자기 기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였던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였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일생도록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애를 열망하였으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결론으로 한번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 거룩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공동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이 한 주간이 더욱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쁜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꽃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